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으로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화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70장으로 찬송 드립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위로가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오며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동 강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까지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저 영생과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나라의 선성자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어서 이제 영광과 이 모든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이 백성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늘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일함과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누구나 다 보게 하시되 복이 있다 일컬음을 얻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거듭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늘 주 안에서 영육간에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엘이는 어떻게 병원 간 일은 잘 됐어요? 네, 결과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성이 또 호성 2구역인데 이성희 권사님은 손녀 딸이 또 예수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어머님도 몸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또 못 오신다고 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빈자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제자를 뽑는 일화 중에 하나였어요. 제자들에게 밭에 데리고 가서 배추를 심으라, 모종을 심으라고 하는데 프란체스코가 심되 거꾸로 심어라. 뿌리를 하늘로 향하고 잎을 땅에다 묻어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제자들이 잘못 말씀하셨을 거야. 잘못 말씀하셨겠지. 설마 그렇겠어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그냥 뿌리를 땅에 심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은 이제 성 프란체스코 이제 스승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조금 좀 치매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야기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제자만 프란체스코 스승이 얘기하는 대로 잎을 땅에다 묻고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제자로 뽑았을까요? 누구를 제자로 뽑았을까요? 네, 그렇죠.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한 제자를 뽑았던 일화가 바로 그거다 이 말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고 더하고 빼고 가감한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대로 판단하고 더하고 빼고 가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방식대로 각자의 방식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기가 또 쉽다. 이것도 분명 잘못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뭐라고요? 낫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 순종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을 때에 그 순종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다윗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신앙생활은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했어도 순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가 되어도 또 신학 박사가 되었다고 해도 순종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이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뭐냐? 핵심 메시지, 핵심 교훈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게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큰 목적이 바로 송축입니다. 송축.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는 사탄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이제 호칭을 하죠? 루시퍼라고 호칭을 하죠. 원래는 루시퍼가 아니라 원래는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엘은 하나님이시고 루시는 뭐냐면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된 자로 창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이제 창조했는데 이 루시엘이 퍼가 돼요.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퍼가 됩니다. 퍼는 뭐냐?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옮겼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상에 찬양을 옮겨가는 거예요. 누가? 자기 앞으로. 그래서 자기가 찬송을 받고 예배를 받을 자로 이런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가운데 이제 이 루시엘이 반역을 하고 이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타락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많은 천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 대표적인 천사가 또 이제 미가엘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미가엘은 다니엘의 사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천사이기도 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첫날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첫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데 첫날 상달됐으면 바로 응답이 그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21일이나 걸려요. 21일이나.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루시퍼가 방해를 하는 거죠. 응답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때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찌르게 되고 응답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천사가 바로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다. 미가엘 천사장. 또 다른 천사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도 잘 알죠.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마리아의 수태고지,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는 소식의 천사, 메시지의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고 또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있죠. 히브리서 1장 4절입니까? 14절입니까? 14절.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이 천사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섬기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사자를 꼼짝 못하게 한 것도 보게 되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성도들은 또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소돔성에 있는 그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소돔성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롯을 위해서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몇 번이나 기도를 합니까? 그럴 때 롯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섬기는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씀은 뭐냐? 천사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또 일관된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미 서두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오늘 말씀 기도의 핵심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굳이 하는 걸까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순종이다. 순종이 바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굉장히 우리는 무던히 애를 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건강을 체크하잖아요. 혈압도 체크하는데 정상적인 혈압의 수치는 몇에 몇이죠? 몇에 몇입니까? 정상적인 혈압은 80에 120, 80에 120, 80 이전은도 이제 조금 안 좋고 80, 이제 120 이후도 넘어가도 이제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혈압 수치라는 것이 있는데, 불순종도 건강에 안 좋은 것이고, 신앙 건강에 안 좋은 것이고, 너무 신비주의도 신앙 건강에 안 좋은 것이고, 이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제 순종이다. 순종.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의 제목, 핵심 교훈은 뭐냐? 순종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조금 더 배워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금 장성한 분량의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작정적 뜻이라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작정적 뜻, 또 하나는 명령적 뜻.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충분히 순종하고 충분히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적 반역이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초대교회의 위침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 모든 교리의 핵심 교리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무슨 절기냐 하면은 바로 고난주간이고 부활주간이고 그 다음에 성탄주간이다. 성탄주간이다. 세계 대형교회가 이제 10대 대형교회 중에 7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 우리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세계 10대 대형교회 가운데 7개 대형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저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했답니다. 유럽교회가 술집으로 넘어가고 유럽교회가 재정이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교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그 교회를 바라보고 탄식을 하니까 유럽교회 목사님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염려하지 말고 한국교회를 염려하십시오. 한국교회를 염려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서두에 말한 대로 한국교회는 그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유럽교회는 말하자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교회인데, 한국교회는 전부 다 각자 모든 개교회가
모든 교단들이 이렇게 많고 그런 것들이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삼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계명이죠. 계명, 십계명이고 또 뭡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뭐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죠. 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이 있죠. 모든 성물, 이제 TV 화면도 있고 의자도 있고 강당도 있고 제가 쓰는 마이크도 있고, 어떻게 이불은 왜 깔아놨다냐? 이불 안 깔아도 되겠네. 피아노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근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구별됨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는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처럼 뜻이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수행이 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 이제 주기도문이 이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소원, 내 기도를 내 마음의 기도,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송이 425장이죠. 한번 425장 펴볼까요? 네, 반주는 안 해도 되고 425장을 한번 내용만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제 여기 이제 작곡자는 아델라이드고 또 이제 뭡니까? 이거 작시자는 폴라드인데 이 폴라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찬양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전도 노방 전도 활동도 교회에서 같이 하고 열심히 선교에 관심도 많고 기도 생활도 뜨겁게 하고 그래 이제 은혜가 넘쳐나서 나중에는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어서 무디 신학교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제 원하시는 바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길을 안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 찬송가 가사 이제 이것을 작시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은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내 인생에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고 저렇게 흘러가도 괜찮고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고 그런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할머니가 그 기도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라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지껏 자기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가
안 열려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왜 그랬는데 할머니의 기도를 받고 충격을 이제 그 할머니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서 충격을 받고 이렇게 작시한 거. 이 작시가 뭐예요? 찬송가 가사는 이처럼 실었다는 것은 뭡니까? 다짐과 결단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방식대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 문제를 다루는 기도다. 이제 조금 달리 얘기하자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꿔가는 기도다. 인본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인본주의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모델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하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을 한 군데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나의 원을 나의 뜻을 꺾는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육체의 계시를 자기를 주면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공복과 눈물로 방황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심한 통곡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십자가의 처형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1000번을 죽는다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주님이 기도를 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죠.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성화를 바라보면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바위에서 손을 딱 얹고 예수님이 이제 그 귀족들 황족들이 입는 이제 그 자주색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아주 이 세상이 아닌 광야가 아닌 영광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화가 그려진 것 같기도 한데 겟세마네에서 그 모래 땅 먼지가 휘날리는 땅에서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어떠할까요?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에 이제 내 원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제 아랬지만은 내 원하는 바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가 결코 쉬웠겠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바로 모델링이 겟세마네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는 내려놓는 훈련이다.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이다. 우리는 얼마 전에도 불평 제로 운동을 한번 했었죠. 21일간. 21일은 3주 습관을 이제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21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평 제로 운동 우리가 연습을 했잖아요. 이제 불평이 이제 생기려고 할 때 이것을 내려놓는 이런 훈련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내 뜻, 내가 원하는 바, 내 방식의 어떤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의지적 훈련이 바로 오늘 기도다 이 말이에요. 내 안의 가치관을 깨뜨리는 영적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겠고,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제 틀림없는 그런 이제 내용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죄하기가 쉽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시지 않으셨을까?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의 행동에 좀 약간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 종교개혁 시대는 성직자만 거룩했어요. 성직자 위에는 거룩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다. 노동자도 거룩하고 왕도 거룩하고 가정의 부모도 거룩하고 자녀도 이제 거룩하고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다. 왜? 있는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거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또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각자의 회사에서 또 생활 터전에서 이제 생활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겟세마네 동산처럼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